저희가 새해에 제 마음속에 좀 소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박동원 목사님하고도 나눴습니다만 저희가 좀 성경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슬라이드에 나오지 않은 본문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경이 번역이 저희가 새 번역을 쓴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뒤에 샘플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 큰 글자로 된 거, 큰 것과 작은 것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영어 번역으로는 ESV를 저희가 쓰는데 ESV 스터디 바이블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 놓고 성경 공부 혼자 하실 때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영어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영어로 못 읽으신다 하더라도 영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읽으실 분들은 뒤에 그 ESV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이 있으니까요, 예배 후에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주문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7절은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 홀수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거기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동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아이코니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14장 3절은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14장 2절에 보니까 심지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쁜 마음을 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교회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 아픈 순간이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신앙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을 붙들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나의 불평, 나의 원망들을 쏟아내서 새로 믿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거는 참겠는데 유대인들이 내가 사역하는 대상 그리스인들을 설득해서 비방하게 하는 사건. 그런데 이런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3절에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말하였다. 심지어 이곳에는요, 이제 5절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이 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미워합니다. 그냥 반박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앞서 13장 46절에 보니까 그렇게 반박하고 비방하는 가운데서도 담대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더라.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에 눈이 가게 되었습니다. 담대했더라.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들을 죽이려 하면 그냥 그것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담대하게 갔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지도를 보시면 본문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이들이 옮겨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서부터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 이 도시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 갈라디아는 좀 더 북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대 시대에는 좀 더 북쪽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로마 통치 기간에는 이 남부 지역까지 합쳐서 갈라디아라고 했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갈라디아가 북쪽이라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갈라디아서를 어쩌면 가장 먼저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만난 교회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박해로 인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들을 통해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담대함 때문이다. 그 담대함으로 인해 핍박과 박해는 오히려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대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저희 교회를 향한, 목회를 향한, 제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냐? 요즘 이제 그래서 저에게 관심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새해가 되었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멀리 계신 분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요청하더라고요.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의 소원은요, 저의 삶에서 고난이 사라지거나 핍박이 사라지는 게 소원이라기보다는 상황은 똑같지만 사실 또 똑같은 아픔이 찾아올까 걱정도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거.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거, 담대하게 그 상황을 맞아들일 수 있는 거, 과거의 상처와 불안들을 좀 떨쳐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해에 새로운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아멘. 여러 가지 소원들 중에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 새해 소원을 꼽으라면 저와 같이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말하실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와 도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13장 46절로 가보시면요,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 안식일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유대인들을 시기케 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방법, 선교 전략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비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 전도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선교 전략을 택했어요. 바로 4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늘 핍박을 받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앞에 있는 무슬림 모스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핍박을 안 받겠습니까? 아니, 바로 이방인에게만 갔으면, 본인의 사역 대상인, 그리고 복음을 환영하는, 좋아하는 이방인들에게만 갔으면 인기만 얻고 영광만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확실한 부흥 강사로 소문이 났을 겁니다. 저 사람만 모시면 와, 다들 막 그냥 난리가 나.
그런데 왜 굳이 유대인에게 먼저 갔을까? 바울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그가 회심한 직후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다마스쿠스 성벽에서 바구니를 내려서 도망쳐야 했다는 기록을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9장에서 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아요. 그런데 굳이 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렇게 힘겹게 가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그곳까지 가서 굳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핍박을 받을 걸 알면서도 이런 복음 전도 방법을 택했는가?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추방당해서 이고니온으로 갔으면 거기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전도하면 좋을 텐데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조금 더 지혜롭게 했다면 좀 더 여행을 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돌에 맞아 죽을 경험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동족을 향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나의 형제들을 위한 책임. 로마서에 가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로마서 9장 2절부터 3절인데요. 바울의 말이에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10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같은 민족을 향한 사랑, 동족을 향한 사랑,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한때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전 자기 모습 같은 유대인들이 눈에 밟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 보면 옛날 나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이전 실패와 실수들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 아래에서 곧 자신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그 실수와 실패들을 동족을 향한 열정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담대하지 못하는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고난이나 아픔의 경험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눌려서 혹시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할까 봐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그런 아픔과 고난들, 실수와 실패들은 어쩌면 훗날 나와 똑같은 아픔과 고난, 실수와 실패를 겪는 사람들을 품기 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실패하고 실수한 경험을 통해 똑같은 실수하고 똑같이 실패하는 사람들을 향한 열정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고난과 아픔과 실수와 실패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담대함이란 열정 때문에 가능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새해 우리 교회가요, 열정을 회복하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담대함의 첫 번째 비결이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삶에 가치 있는 일을 만나면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을 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남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건 내 마음속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향한 열정을 때문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의 삶에, 새해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면 담대해질 수 있겠구나. 이것이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선교 전략을 고집하는 이유가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8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이라는 표현. 곧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자신은 그저 씨를 뿌리는 것일 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겁니다.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반박해도요, 자신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반박하고 비방하는 말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들리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전한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전한 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야 할 뿐이라는 사실. 46절에 그 얘기를 해요. 46절에 가보니까 그렇게 비방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당신들은 스스로 그 말을 함으로써 당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판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담대한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으니 담대한 거죠.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나같이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동일한 선교 전략을 택하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신경 쓰지를 않는 겁니다. 도리어 이런 행동을 해요. 50절, 51절인데요. 제가 5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51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은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타지에 여행을 갔다가 다시 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면, 자기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The Holy Land, 거룩한 땅이라고 불렀거든요. 타지에 갔다가 거룩한 땅 안에 들어올 때는 그들은 항상 이 행위를 상징적으로 했는데요, 먼지에 깃들어져 있는 이방 민족들의 더러움과 부정함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이 발에 있는 먼지를 털었던 겁니다. 몸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요. 그리고 들어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 도리어 그들이 더러워진 사람이다, 그들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너무나 당당해요. 너무나 자신 있어요. 당신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군요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참 이스라엘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거부하는 걸 보니 당신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비록 핍박을 당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인데요,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놀라운 말입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52절을 보여주시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갔대요. 핍박을 당하는데도. 결국 이 담대함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강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경험을 통해 복음이 막히고 거부당하고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일들을 통해 도리어 내 속에 있는 영생의 가치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저도 한때 이렇게 전도하다가 길거리에 전도하다가요, 이 미국 할아버님 나이 많은 미국 분이 저를 이렇게 두 손으로 밀치더라고요. 절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 약간 좀 아시아 남성을 좀 비하하는, 좀 차별하는 그런 것들이 은근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백인 할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는데 난 듣기 싫다고 이렇게 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더럽지 않습니다. 너무 기뻐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를 밀어치는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영생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복음은요, 믿음은요, 신앙은요, 아무런 박해와 아무런 핍박이 없는 곳에서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거부당함과 무시가 있는 곳에서, 핍박과 박해와 위협이 있는 곳에서 더 성장하고 깊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역사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첫 전도여행을 시작하던 주후 46년, 47년 경험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요, 날로 감소한 게 아니라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박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양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만 복음은 더욱더 진전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수 믿으면 조롱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내 자신을 밝히면 무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의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내 신앙이 더 확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요, 바로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와 조직, 그냥 가입하고 그냥 다니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비방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이루는 공동체. 만약 그들을 향해 비방과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로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믿으며 악의 악으로 맞서지 않는 공동체,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 핍박과 고난을 향해 악으로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참된 이스라엘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되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된 것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끼리는 서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끼리는 서로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무서운 게 뭐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 내가 선택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시간이 걸릴 뿐 고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내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는 그런 관계 되기를 소원해요. 오히려 고난과 아픔을 통해 나와 같이 고난을 겪고 아파하는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끌어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서로 그런 존재로 믿어주고요. 그리고 서로 그런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그러면서 함께 밀어주는 거예요. 끌어주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를요, 사람을 관리하는 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요, 고객의 비율을 맞춰서 고객이 잘 머물도록 하는 고객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의 전진, 복음의 전진을 위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믿어주지 않으면 그 힘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믿어줘야 그 힘이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깊이 믿어주고 세워주는, 그러나 서로에게 함몰되지는 않는 공동체. 우리가 내실을 다져야 되지만 내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공동체. 그것을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 함께 그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강물이 한 군데서 막히면 좌절하는 거 보셨나요? 강물이 한 곳에서 막혀버리면 남 탓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낙심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강물은 그냥 돌아가요. 한두 번 실패했다고 서로 탓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없다면 그건 자기 손해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런 우리의 교회의 한 해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어려움과 도전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폭풍 속에서 배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나무가 살려고요, 당분을 다 끌어올린 것이 오히려 당도가 높은 열매를 맺어내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47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저희 가운데 과거를 흘려보내고 이제는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믿음의 길, 복음 전진의 길을 걸어가야 된 그런 사명과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아픔과 고난과 이전에 실수와 실패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와 동일한 사람들을 품기 위한 열정의 근원이라고 믿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바라보며 후회하거나 혹은 낙담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영생의 확신을 믿으며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주님, 저희가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각자의 삶 될 때에 올 한 해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